38번째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제 12장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에 저 터키 지방이고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거리는요 수천 킬로요. 1000킬로 이상. 그러니까 그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또 반대편 1000킬로 떨어진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때 분봉왕이 이름이 누구요? 헤롯 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 총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서 네가 왕해라 세운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그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칼 맞아 죽습니다. 한마디로 순교를 당하는 칼로 쳐 죽였어요. 한마디 교회 목사님을 끌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던 반대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딱 봤어요. 민심을 딱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깨춤을 추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요, 악한 왕이거든요. 보니까, 저렇게 잡아 죽이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잡아 죽인 나를 더 믿어주고 막 신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누구? 다음 타겟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저놈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일단은 베드로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옥에 gat혔는데 때가 어떤 기간인데 그래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 전에 일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명절 기간, 명절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잡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명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이제 감옥 속에 베드로를 갖다 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도망갈까 군인 몇 명씩 4씩 4패. 절대로 인간임으로 도망칠 수 없게끔 군인 4명이 한 조가 돼서 4패가 돌아가면서 24시간 철두철미하게 이 베드로를 도망칠까 가둬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6월절 행사 끝나고 백성 앞에 끌어내서 딱 공개 처형하려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만반에 그때까지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위기죠. 목사님 한 명 죽었지, 또 다른 귀한 주의 종인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갇혔지. 지도자들을 교회가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위기는 항상 목사님의 위기요. 목사가 힘들거나 하면 교회도 힘든 거죠.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때 뭐 했냐? 그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죽더라도 죽지 않게 달라고 목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요, 그 성도들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 처형이요. 그 딱 전날 밤에. 아주 리얼하죠? 다음 날이면 이제 옥에서 드디어 베드로를 꺼내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잘 죽었다고.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헤롯이 다음날 딱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전날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베드로도 강심장이에요.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다음날 처형당하는데 걔도 잤대. 서로 인사했어요. 베드로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는 사람답죠. 그렇게 자기가 다음날 되면 죽는다는 거 본인이 알아. 근데도 그날 밤에 태연하게 세상에 잠을 잤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발에 착고가 짜이고 쇠사슬에 매인 채로 베드로가 누워서 잠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다음날이면 죽는 상황 속에도 마음의 평강을 있잖아요. 성일일사님의 기도대로 하면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깥 내 바깥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내 삶의 형편이 저해도 주가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영성이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변에 내에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쉽게 요동을 쳐요. 쉽게 내가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요동을 잘 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거지. 보통 같으면 잠도 못 자게 아마 다음날 죽는데도 잠 잡았자 뭐합니까? 맞죠? 잠 잡았자 뭐예요? 다음날에 목이 달아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콜콜 자고 있었다. 그래서 또 안에서는 두 군인이니까 한마디로 도망가면 어쩌나해서 감옥 옥 안에, 옥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같이 데리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에는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중으로 베드로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안에서 같이 데리고 자는 사람들 또 그 밖에 다른 간수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밤에 갑자기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천사겠죠. 이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요.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쳐서 이때부터 은혜 되더라고. 뭐냐면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데 옆구리를 주차서 깨었을까. 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잠깐만 잘 떠나겠다. 여한이를 건져주러 왔다. 구출해 주려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옥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어나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 얼마나 잠 잘 잤으면 급하게 쳐서 깨어갖고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 말은 천사가 되기 전까지 쇠사슬로 몸이 매여 있는데 그 기적적으로 쇠사슬도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천사가 이르되 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 유대인의 옷도 들면 통옷이거든요. 여자가 말하면 원피스 같은 거. 띠를 떼야지 돼요. 그렇다 도망칠 때 이게 좋은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천사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따라했어요. 신신하다 신고 띠띠라가 띠고.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천사가 이럴 야 겉옷을 입고 날 따라와라. 진짜 007 작전이에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 시킨 대로 급하게 입고 신고 옷 입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그 천사가 이끄는 대로 졸졸졸 따라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래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지금 꿈속에서 지금 내가 또 급하니까 이런 꿈을 꾸는가 싶어서 꿈속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따라했다 이 말이요. 환상을 보는가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겠고 환상이 열렸나 싶기도 하고 따라했어요. 어떻게 그랬는데 세상에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대. 이 말이 뭐냐면 맨중으로 파수꾼을 세웠어요. 첫 번째 파수꾼들이 있고 또 둘째 그 지나가도 또 파수꾼이 있고 몇 중으로 감시했는데 이 모든 걸 돌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천사 따라서.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또 저절로 싹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쇠문이 저절로 열린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베드로가 그만큼 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도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문이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린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이제 됐거든요. 안전한 지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대요. 와, 신비한 일이 베드로 삶 가운데 벌어졌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때 비로소 깨달았지 도망 다닐 때는 몰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진짜 급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감사도 안 나고 몰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도와주셨구나. 그때 내 목회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셨구나. 이런 뒤늦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참으로 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천사가 보내서 날 도와준 거구나. 그러면서 파란 글씨에 보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했냐? 헤롯의 손,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인 헤롯의 그 손과 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저 베드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다 기대하고 있던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는구나. 저 집단이 이제 수개가 두 놈이나 죽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끝장나는구나 라고 유대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좋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박살을 내놨죠. 전날 밤에 지도자를 다 구출해 내놓았어. 아멘. 그래서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곳이 어디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지. 이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생질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되고,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그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는 뭐냐? 바로 마가 요한의 엄마인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5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재력합니다. 근데 자기의 집을 개방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씩 모일 정도 그 집 규모가 얼마나 대저택일까?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태가 바로 이 요한의 엄마가 헌신한 집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렇게 내 집을 아끼지 않고 몸된 교회 하라고, 하나님 성전하라고 바치는 성도가 이때 있었다. 요즘에는 이런 성도 자기가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아예 큰 교회들도 교회 지을 때 대출 내서 짓지 마서 옛날처럼 교인들하고 집 파세요, 땅 파세요 그런 것도 안 해. 왜 팔아놨다고 도망치고 또 시험 들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시원하게 교인 수만 되면요 대출 잘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홍성희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 지을 때 300명 교회 나갔대. 600명 교회가 300으로 줄었대. 너무 고생해갖고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그리고 다시 이제 지어놓으니까 돌아오는 성도도 있고 또 새로운 성도도 오시고, 그래서 교인 한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 네포심 도시에다가 제2성전을 짓는데 전체 금액을 뽑아보니까 40억이 들어. 근데 그 당시 교회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첫 번째 지을 때 너무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하고 교인들 절반이나 날라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지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 아니지만 힘들기 싫었어. 왜 교인이 일단 1,000명 되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담보 잡고 뭐 해가지고 한 20억 이상 대출 내준대, 은행이, 흥성은행에서. 그러고 대출 받아갖고 교인들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었대요. 연락이 지금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종설이라고. 다른 언젠가 별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홍성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지었대요. 왜? 지금은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털고 집 바치고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어쩌다가 지금도 있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내 재산을 털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만나기가 드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의 엄마는요, 그 재력가에 있는데 자기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모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고, 성령 받은 자리가 이 자리고, 또 베드로 목이 갇혔을 때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제일 먼저 한마디로 목사가 탈옥해가지고 추록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내 교회 와봐야 되죠. 맞죠? 교회는 안전한가? 내 성도들 잘 있나? 온통 베드로 목사님도 관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이제나 저제나 교회 살아. 교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좋아야 되고, 내 집보다 내 집을 거치기에도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서는 것을 바라는 게 주의 종 마음이듯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출국하자마자 딴 데 안 가고 교회를 가본 거야. 말대로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다음 날이면 죽는 걸로 생각하고 더 뜨겁게 그날 밤은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베드로 목사님 죽는 날입니다 하면서 구원해 줄 수 없겠냐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간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아직 이제 나온 줄도 모르니까 목사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온 교인들이 기도.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집 밖으로 기도 소리가 다 새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제 아직 집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저기 로데라는 여자애 만나니까 그 전인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저 도로가로 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문 보고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목사님의 위기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목사가 지금 잡혀가고 죽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살고 부흥에도 마찬가지. 지난주 간증 좀 하면 마음이 참 힘이 들고 생각도 좀 복잡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월요일 밤이 돼서 갔어요. 가니까 모여 있는데 다 뒤에 강사 자리에 앉아서 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괜시리 눈물이 막 나, 바보처럼. 좀 한바탕 울고. 그러면 다 알아요. 기도 10년째 가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죠.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몇 사람 보이기도 하고. 제 친한 강사죠. 제가 매일 가고 또 자주도 가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렇게 뒤에 앉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을 나고. 내 플랜카드는 따로 돼 있어요. 오니까 접었던 거 피는데 또 접어서 다음에 또 쓰고. 김유미 목사 초청 보험사에 갖다 써놨는데. 그러고 이런저런 이제 마음 가운데 때가 되니까 이제 등단해야 되잖아요. 뒤에 있다 이렇게 쭉 올라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쨌지 설교를 했는데, 그냥 첫 이제 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인데, 누가 헌신할 자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맨 앞에 30대 부부처럼 보여. 근데 부부가 하나 또 앉아있더라고. 걔네가 다 알겠는데, 누구시오?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전에 엄마가 진집사가 있어요. 진집사는 내 집에 때 사례비도 하고, 또 세일라 때 이거 말고 엘프라고 있어요. 350만원짜리 하나가. 그거를 이 부부 엄마가 헌신했었어요. 내 집에 할 때. 엘프 할 사람 손드시 하니까, 훌쩍! 그 진집사가 제가 할게요 이랬거든. 근데 세상에 이번에 이 원장님도 요양원도 갖고 있고 병원만 5개인데 이 가정이 복 받아갔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그날은 몰랐는데 저녁에 다가가는데 목사님 다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뭘 오픈한데? 저도 병원 시작해요. 와, 원장님의 그 복이요. 그렇게 이분이 많이 헌신했거든요. 이따가 재단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도 자기 병원이래. 저 서진주 쪽에 터 잡고 집 지어갖고 자기 병원 하나 시작한다고. 세상에. 그 집 애들이 연애들이 얘네들. 그냥 올해 몇 살이니까 32살이래. 결혼했대. 애기가 없어, 애기가. 2년째 애기가 없대. 그래서 이제 이 집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 집에서 이번에 제 사례비를 200만 원을 한 거예요. 200을 하고 이게 시발점도 첫 시간에 바로 헌금을 하고 다음 날 바로 갖고 오고 그게 시발점이 돼갖고요. 다 각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헌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아이씨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 들어봐 이랬잖아. 속으로 별말도 안 했는데 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에 저 다른 교회 섬기는 분이 권사나가 왔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내가 딱 마지막 때 가는 거 이제 헌기도 해주고 축도하고 동성도 하고 가는 건데 마지막에 됐던 기우집이 많아. 뭐 아들 뭐 결혼시키고 뭐 저거 엄청 많아. 10만 원이라고 또 자기 딸이 헌금만 했다고. 보통 봉투에 잘 안 써요. 맞죠? 여러분 잘 안 쓰잖아 금액을. 근데 10만 원 한다고 10만 원 다 썼어. 내 마음의 감동이 우리 권사님은 공 하나 더 붙이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나왔었어요 그 말이. 근데 그 권사 뭐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실 겁니까? 이래 자기가 물어. 할 때니까 공 하나 더 붙일 때니까 90만 원을 채우겠대 말이에요. 100만 원. 공 하나 붙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90만 원 하겠대. 언제 할 거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근데 강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갈게요. 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뭐 기회를 놓칩니까? 나오시오. 나오랬어. 나와서 다 보는데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권사가 눈물을 펑펑 흘려. 알고 보니까 원장님이 엄청 부자래. 땅도 한 3-4개 있는데 그거 다 팔려야 되고 내 아들도 잘 됐고 내가 10만 원 했더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형편과 수준에서 이 연금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그게 그냥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한다잖아. 그래서 마지막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에 성도들 마음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안 해보면 그뿐이고 못한다면 느낀데 본인이 할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역사가 좀 세게 났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근데 오는데요, 수요일밤에 왔는데, 보통 이제 붕괴 끝나고 이렇게 응원도 많이 나오고, 기도도 잘 받고 오면, 기분이, 사람인데,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끝나고 딱 나와서 차 몰고 딱 진주 빠져나오는데, 금산면인데 이제 시골길로 쭉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차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자대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또 비까지 많이 왔잖아요. 비 엄청나게 오더만. 그래갖고, 자대놓고 길에서 차 안에서 비 맞으면서, 차가 비 맞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항상 그 영역이 나가야 되고, 좋은 상태에서 집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씩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또 때로는 교회가 아니라도 내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또 영역도 그렇고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게 우리 강사입니다. 숙명입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피해를 쉴 때도 많고.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늘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도 때 되면 서야 되고, 그냥 안 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잡혀 있으니까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사실은 한 주 쉬어서 그냥 마음도 추스르고 좋겠다 싶었는데, 그 토요일 밤에 원장님이 전화와갖고, 목사님 다음 주에 붕이 있어요. 없어요. 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네요. 화요일날 우리 기도 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설교해달라고. 마음 같으면 사실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쓰려고 하니까 그냥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뿐이죠. 아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필이면 또 하나님 정확하지. 이런 상황과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본문이 다 이게 걸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같이 했던 사람이 나옵니까? 오로지 뭐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 목사님 목숨을 구출해 준 거죠. 그 나와서 더 목회하고 열심히 모양하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5분 이상 기도합니다. 오늘 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 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